오늘 말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제 삶으로 받아들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병을 얻으셨는데 신장병, 콩팥이 나빠지셨어요. 근데 콩팥이 나빠졌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다가 콩팥을 못 돌고 도와서 나중에는 만성 신부전증, 말기에서 투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투석하기 전에 병원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선생님이 아들이랑 같이 오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선생님이 꼭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병원에 갔어요. 연대 세브란스 김수영 선생님 지문대하셨는데 신장내과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학생, 오늘 어머니 꼭 입원해야 돼요. 왜요? 어머니 지금 수치상으로는 죽은 사람이야. 이 콩팥이 망가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소변을 거르지를 못하고 수분 조절을 하지 못해서 살을 누르면 원래 누르면 이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누르면 안 올라와요. 이걸 우리 부종이라고 하죠. 근데 그 현상이 너무 아침마다 다리가 퉁퉁 부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소변을 거르지 못하니까 소변 안에는 요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요독이 몸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혹시 신장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나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까맣죠. 보통 까매. 왜냐면 이게 요독이 올라서 피부가 다 검게 되는 현상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 말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입원해야 됩니다. 저보고 어머니 입원시켜야 돼. 오늘 당장 입원해야 돼. 오늘이라도 돌아가실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제 손을 딱 잡고 나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왜 나가자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차피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으며 이거 수술하면 우리 집안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내가 너한테 남기고 내가 가기가 싫다. 그냥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이 어디 살았냐면 탤런트 임동진 목사님이시죠. 그 임동진 목사님이 저희 동네 그 고급 빌라 촌이랑 있는데 거기에 사셨는데 그 옆집에 그 임동진 그 당시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 옆집에 또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주차장이 차 2대가 들어가는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에 차 한 대만 필요하니까 그 주차장을 샤시로 막아서 얇은 유리 하나만 대놓고 만든 집이 방이 하나 있어요. 방 칸도 아니고 그냥 절반 정도 되는 방인데 밤에 집주인 아저씨가 주차장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희 집에 그 라이트가 다 들어와요. 그런 집에서 저희가 월세, 그 당시만 월세 몇만 원 내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집에 사장님이 무슨 수술이냐고 하냐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 어떻게 입원하냐라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선생님이 어머니 입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날 밤에 갑자기 새벽에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딱 열고 나오시더니 사무엘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뭔가 이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봤더니 눈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귀에서도 피가 나오고 코에서도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혈도 하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새벽 2시 정도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몇 시간 안에 소천하실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처치라도 해달라고 해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요독이 올라와서 어머니는 환청, 환각, 성방 증세까지 다 생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이 하나예요. 저 외아들이에요. 저 형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집을 나오셨어요. 만석지기 집안이었는데 6.25 때 공산당 지주라고 총살을 당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불구하고 땅이 많으니까 지주 집안이었는데 형제가 18명이었어요. 형제가 18명인데 그 첫째 오빠죠. 첫째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올케죠. 올케가 들어왔는데 올케가 들어오자마자 그랬대요. 딸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그때 저희 어머니 부산에서 되게 그 좋은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여자들이 공부해야 뭐하냐 해가지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어머니 말 올케 언니한테 이게 우리 아버지 거지 네 거냐 하고서 집을 나오시고 25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친척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외가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외가 쪽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독하죠.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저를 한 번도 가족들한테 소개를 안 시키고 절연하고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호적을 봤는데 보통 호적이 남아있잖아요. 호적도 팠어. 파가지고 고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에 계신 친척들한테는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찾을 길이 없죠. 근데 제가 딱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 성함을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영자 달자. 김영달 할아버님 이름만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고향은 부산, 어머니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꺼내서 그냥 김포공항으로 갔어요. 김포공항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작정 부산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부산에서 친척을 찾으려고 그냥 무작정 내려간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이게 잘못한 거죠. 아는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없잖아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골기 위해서 자기의 남종을 바단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낼 때 그 종이 하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종이 하란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게다가 누구를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을 찾아갖고 오라고 하는데 아는 바가 있어요? 없죠. 그게 딱 누구래요? 딱 나랑 신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종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그대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고 들어가는 건 어머니 주민등록증 하나, 고향도 적혀있지 않는 주민등록증 하나 들고 가고 할아버지 이름 하나 알고 가는데 하나님 내가 부산에 가서 그것도 돌아가신 김영달 할아버지 이름을 갖고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이 좁습니까? 거기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 하나 안다고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비행기 탔으니까 한 김해공항에 딱 내렸는데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김해공항에 내렸는데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동사무소? 파출소 간다고 요즘에 가르쳐 줍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딱 제가 뭔 생각인지 모르게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타고서 딱 타니까 아저씨가 학생 어디 가냐고 물어보기로 해서 그냥 출발하시라고. 근데 어쨌든 그 김해공항 터미널을 나와야 되니까 아직 나올 때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 터미널 나와서 이제 오른쪽이든 가든 왼쪽이든 가야 되니까 학생 어디로 가요? 물어보는데 제가 그제서야 그냥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중환자실에
시간을 촉박하게 갖추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제가 고향을 찾아 어머니 친척들을 찾아왔는데 제가 어머니 친척 집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할아버지 이름밖에 없는데 할아버지도 6.25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혀를 차시더라고요. 한심하다고 딱하다고. 그 할아버지 이름 뭐냐고. 김명자 달자 할아버지 이름인데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우리 동네 할배인데 그러고 우리 동네 할배인데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김해공항 파출소를 저를 데리고 파출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수경 경찰 아저씨한테 여기 김명달 좀 쳐보라고. 그러니까 김명달 이렇게 치는데 전국에 살아있고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다 다른 데 살고 있고 그 부산 김해 맥도라고 하는 그 거기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경찰이 누구냐면 이 택시기사 아저씨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동창이 시키니까 동창이 그냥 쳐준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지금이야 개인정보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됐을 때니까 찾아가지고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내가 그 집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겠다. 이 아저씨도 난감하 좀 안에 데리고 갔는데 그 집에 아니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저를 딱 데리고 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라고 하는데 누가 하나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엄마야 하리 아들이 왔네. 제 얼굴에 저희 어머니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얼굴 보면 궁금하시면 저 얼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주민등록증 꺼내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딱 얘기하고 하니까 엄마야 하리 아들이 왔네. 저희 어머니 이름이 김파리예요. 왜 파리냐? 8팔자의 끝 이자. 예전에는 옛날에는 말순이 말자 그만 나와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16명 중에 8번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그만 나와라. 그런데 저희 이모가 한 명이 더 있어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혹시 구이? 그랬더니 맞대. 이름이 구이가 이름이 구이인데 봤더니요 거기 다 살아계세요. 할머니까지 살아계세요. 그 20년 동안 가족들 소식을 모르고 있는데 거기 할머니가 다 살아계셨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는 동네 방네에서 이제 다 모여드는데 와 집에 신발이 한번 모이면 100켤레가 모여요. 그래서 명절 때 한번 가서 신발 잊어먹으면 신발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저를 만났으니까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어머니 이제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성경에 있는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난다.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오늘날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길을 인도하시면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마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면 지금도 쫓아낼 수 있구나. 그 믿음을 제가 얻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순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고 옥스퍼드에서 나오는 세계 종교학 사전에 오순절 주의자, 그러니까 오순절 성도라고 하는 그 아티클이 있어요. 거기에 펜테코스탈리스트라고 이제 우리 오순절을 펜테코스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딱 써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을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성경에 있는 일은 옛날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지금도 누구한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방언하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 때 120문도가
밤이 맞도록 열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 소리가 임하면서 그들에게 방언이 임했잖아요. 그게 오늘날도 임하나 임하지 않나 테스트하다가 생겨난 게 오순절이에요. 아주사건에 1904년도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부흥이 왜 일어났냐면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숙제를 해줬어요. 방언의 성령 세례의 증거가 뭔지 찾아와라. 그때 학생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성령 세례의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그러면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해서 그들이 뭉쳐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방언이 터진 거야. 그게 불꽃이 돼가지고 현대 오순절 운동이 1904년도부터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오늘날의 우리 순복음 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믿음의 기본에는 어떤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적은 내 기적, 성경에 있는 축복은 내 축복, 성경에 있는 놀라운 일들은 내 삶에도 일어난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중에 신유에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다른 TV를 한번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우리 조기 목사님도 그랬고 지금 이영훈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설교하시고 예배 끝날 쯤에 신유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수리아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거기에 모든 약한 자의 병든 자들 다 고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마를 내어쫓고 병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보면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건, 하나님 축복받은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들과 축복들을 저는요 정말로 재밌게 봐요. 왜요? 그게 누구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는 전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 일이 내 일이 됩니다. 다윗을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는 핵심은요, 성경의 하나님은 6,000년 전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때 복 내려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여러분 삶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와요? 리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 이제 역사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고 했어요. 오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마음에 작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로 마음 먹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왜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 가지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 많은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성경의 기적은 누구 기적? 내 기적. 성경의 축복은 누구 축복? 내 축복. 아브라함은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병 고치시는 예수님 누구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오늘날도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실 때 저는 제일 잘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여 면접 볼 때 순적하게 만나가요. 또 사업 또 파트너를 만날 때 주님 순적하게 만나가요.
좋은 만남이면 만나게 하시고 나쁜 만남이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해에 갔는데 그 김해 택시가 공항에 택시가 한 대 서 있습니까? 수십 대가 서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택시를 왜 타냐고.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오늘 말씀 듣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시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업인 선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큰 복을 받는 주의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